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지금 흐름과 같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하고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가운데 모여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심을 기억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내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혼을 구령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적 성경 번역 사역이 힘을 더욱더 얻어서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과 또 혼을 구령하는 사역, 또 하나하나 전도 운동 등이 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주님의 때에 또 열매로서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혼을 구령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선포 가운데도 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17장 찬송 후에 혼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417장입니다. 금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다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네. 다 같이 헌물 기도 드리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심신의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강건한 신체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직장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직장 생활을 위한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초중등부는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건강과 학습 그리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실한 공적 성경사역과 우리 교회의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에서 선교활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그래서 약간 풀렸죠. 네, 며칠 좀 춥다가 약간 또 이렇게 풀렸는데 그래도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이렇게 유념해서 그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공적 성경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지금부터 연말까지 매주일 전도 대상자 초청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12월 9일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 주일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 한국성경선교회 사단법인 회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5만 원을 납부하셔야 되니까 뒤에 비치된 명단에 사인을 해주시고 회비는 교회 헌금과 구분해서 별도의 봉투를 사용해서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 김장을 하셨죠. 그래서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을 거로 예상은 저도 하고 있고, 그 김강진 자매님 집에 가서 저 형제님이 안마해 주셨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렇게 감사히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히 먹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김장 재료를 헌신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과거 이제 수요 예배 방문자 분께서 이제 헌신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12월 첫 주일이고 오후에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구령 및 전도지 배포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요한 2서 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요한이서 9절 말씀. 아멘. 우리 교회가 이 김장을 담근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금년 20년 만에 처음인데 그것도 강권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인데 구원 상담을 했지만 아직 구원 고백은 아직 못하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김치 최상급 100포기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필요한 것들까지 함께 해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이지만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니까 그 김치가 더 맛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르신들 많이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오늘 정지천 어르신하고 또 한진이 어르신하고 또 우리 박현 어르신이 세 분은 나오셨는데 다른 분들은 다 못 나오셨어요. 오늘 그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수영 어르신은 지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지금 입원 중이시고요.
그래서 여기 못 나오셨고, 또 정진천 어르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령이시라 오늘 나오시지 못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그 재임명을 받고 목회자로서 내 양들 먹이라 재임명을 받고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내 띠를 두르고 내가 원한 대로 막 갔지만 이제 넌 늙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내 띠를 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옷을 추스르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데려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젊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들면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오종관 어르신하고 또 어르신은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수술 중에서 회복 중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할 때 특히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건강할 때 주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것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다가 산채로 영화로운 몸으로 들림 받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4장 1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들으신 뒤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그리고 우리 윤홍섭 집사님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리고 또 너무 멀어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14장입니다. 잠언 14장. 딱 깨달은 사람들은 벌써 그걸 딱 펴는 것 같았어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얘기 안 했을 때 딱 그걸 잠언을 핀 사람 있어요, 혹시? 있죠? 네, 잠언 14장.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포용해줘야 돼요. 서울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1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더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구절 연결시키면 여러분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16장 25절 보십시오. 16장 25절. 여러분,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거기 또 있어요.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주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참으로 은혜, 특혜,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몸 다하도록 주님을 경배하다가 그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모두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참으로 단순한 소망을 우리에게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연로에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우리 어르신들 특히 기억해 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기경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거기에 씨를 뿌려주셔서 깊이 새겨지고 또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의 보기에 옳은 길은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같은 길이 아닙니다. 요새에는 이제 그 운전을 할 때 보면 얼마나 편리한지 한번 찍어 놓으면 뭐 어디든지 다 안내를 해줘요. 근데 또 그 내비에 따라서 또 안내는 길이 좀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 내비와 저 내비가 달리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는 곳은 목적지는 같아요. 그런데 생명에 관련돼서는 이 세상의 길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보시면 이게 소위 얘기하면 영문법으로 맞지 않는 구절입니다. 앞에는 단수인데 뒤에는 또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어떤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문법이 지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길을 생각했는데,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 길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다 멸망의 길들이었더라. 이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해 보면 딱 한 길뿐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14장 15절에 보면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그랬어요.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다 믿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편리를 얻기 위해서,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왕십리로 갈까? 또 어디예요? 네? 청량리로 갈까? 그런 노래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어디로 갈까?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런 길을 잘못 가면 혹시 왕십리로 가든 청량리로 가든 혹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불편함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좀 어떤 유익한 것을 놓친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이런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그런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데 단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한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어리석은, 이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는 것처럼 모든 길들은 로마로 통한다는 식의 다원주의 신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면 그것은 안전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그것은 안전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 감정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는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택하면 그 길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을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근데 주는 영들을 다시느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 그 마음을 저울에 놓고 다신다는 거예요. 21장 2절에 봐도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인생이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도 이런 길을 택하든 저런 길을 택하든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자기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길이라면은 그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잘못 택하면 정말 그것은 불행한 것이다. 그것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세시대 이전에도 이 유대 사회에서도 종교에만 머물러 있었던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 절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마라. 내가 이 일들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2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가장 안전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는 우리 눈이 성경 말씀에 고정될 때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눈이 어두우면 세상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 저것들을 다 우리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참다운 성도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로마 가톨릭은 믿음과 은혜로만은 부족하니까 종교의식과 공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좀 불편함을 우리가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예수님만 꼭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믿든지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얼마든지 지금도 자료 찾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어느 설교자도 불교대에 가서 예수님 외에도 부처를 믿어도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변절인지 배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거듭난 적이 없었던 것인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사망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옳지만 그 길이 옳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꽤 오랫동안 신앙의 삼각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구원, 교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 세 분야는 사람들 보기에 옳은 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상에도 넘칩니다. 이런 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아서 잘못 판단해서 세상의 물질 조금 잃어버리고 명예를 조금 잃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지만 만약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보상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건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울부짖어야 할 일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이 일은 이를 갈며 슬피 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비성경적인 그룹의 사례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성경관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옴표. 성경은 이 생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믿고 순종해야 할 훨씬 크고 온전한 것들의 한 작은 부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4개의 경전 중에 하나일 뿐이고 몰몬 교회를 인도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오는 그들이 오늘날 현대의 계시라고 부르는 것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게 그들의 성경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이런 성경 말씀 외에 뭔가는 사람들이 만든 걸 더하거나 또 그 성경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큰 부분의 한 작은 부분이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신앙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옴표.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정확하게 번역되면 믿는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번역됐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번역되었고 어느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 정말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몰몬 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온 인류에게 주신 오류 없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그 결과 그 성경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기서 거듭나서 나온 사람의 간증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길은 옳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의 끝은 단지 사망의 길입니다. 구원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단체들은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체도 그렇고 다른 유사한 단체도 그렇고 어떤 우리나라에서 횡행하는 그런 이 단체들도 보면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 구원이 있다면 여러 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구원도 준비하고 저 교회에서 준비하는 구원도 준비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구원이고 오직 자기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신앙조항 제2항 3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옴표. 우리는 사람들이 아담의 죄가로 인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럴듯하지만 틀리죠, 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율법과 복음의 명령들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몰몬경을 믿고 몰몬교에서 지정한 대로 따른 자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성경이 비추어 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천국도 세 종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고급의 천국은 몰몬교도만 갑니다. 그것도 아주 신실한 몰몬교도. 두 번째, 그래서 좋은 하층이 아니고 두 번째 천국은 몰몬교도만 갑니다. 세 번째 제일 나쁜 곳. 그래도 그걸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도 이게 별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깨끗이 못한 생활을 한 거짓말쟁이라든지 마법사라든지 몰몬교가 아닌 모든 기독교인들은 상하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일반 기독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까지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구원 은혜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교묘하게 조건을 첨가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 전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자, 몰몬경 니파이라는 게 있어요. 니파이 후성가에 보면 25장 23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따옴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는다. 여러분, 여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행한 후에,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행한 후에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말이 맞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차라리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구원받는다라면 되는데 거기다가 은혜를 앞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해도 자기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을 행한 후에라는 것은 그들 성전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 성전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의무 선교사 복무를 해야 되고 이런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접할 때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한번 그렇게 빠진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관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따옴표입니다. 후기 성도들은 원할 때에, 후기 성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몰몬을 처음에는
마릴 성도교회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마릴이라는 것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안 좋은 거라 그래서 후기로 바꿨습니다. 후기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뭐 그랬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자기들이 주장한 겁니다. 그대로 다운핍니다. 원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많은 종교가 진리의 일면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새 종교일치 운동 할 수 있는 얼마나 근거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도들은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완전하고 진정한 삶의 교회라고 믿으며 구세주 예수가 인정한 유일한 교회라고 믿는다. 후기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교회들은 우수한 기관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기관이며 그들의 가르침은 주로 인간의 견해나 철학을 반영한다. 다른 교회들의 성서 해석과 특히 그들의 신권의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원천에 기원을 두고 있다. 참 인간의 기원은 그들이 더 가지고 있거든요. 조셉 스미스가 주장한 것들을 더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옳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거기 몰면도 우리가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과는 또 어떻습니까? 신앙의 삼각대는 아니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하나님과는 다신론입니다. 몰몬계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은요, 한때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셨는데 지상에 살다가 죽어 부활해서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몬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리아의 육체적 관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의 신으로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이론이 하나 들어왔죠. 유사한 이론이. 믿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게 다 사실 뿌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어떤 우리가 믿음의 분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속이고 유혹하고 흔들어놓는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옳은 것들이, 그런데 그것의 정체는 사망의 길들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소위 이단 사이비에만 국한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이단 사이비에만 국한해서는 우리가 눈을 다 못 뜨는 겁니다. 소위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좁은 문을, 그 넓은 문을 살펴봤지만 바로 그 말씀 뒤에 7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강조해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거짓 대언자들 주의하라고 했어요. 거짓 대언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대언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슨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false를 붙였어요. 거짓 대언자가 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일이니라.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면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멋있고 선하고 존경받고 훌륭하고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속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약탈해가는 그런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흉악한 그런 이리처럼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한테 나올 것이다. 근데 그들은 정체는 너희들을 약탈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살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가시나무면 가시나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엉겅퀴면 엉겅퀴고 무화과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들은 그런 것처럼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이건 나중에 누가 판단을 합니까?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도 눈을 뜨고 보면 어느 정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여기서 열매 그러니까 무슨 좋은 선행, 좋은 어떤 그래도 선행을 얘기하는 줄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리들이 나타내는 그런 열매는 나쁜 열매죠. 여러분 요새 그런 이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목회자는 몇십 년 무슨 뭐를 선고를 받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진리를 전하다 그런 게 아니라 못된 짓을 하다가. 여기서 열매는 반드시 도덕, 행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 교리, 믿음의 실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언, 교리, 그리고 믿음의 실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참 나누기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또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이리에게 약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 있는 한 저의 책임입니다. 제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이런 말씀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큽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사실 예배도 아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 큰 교회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교인들,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여러분, 아멘, 아멘. 놀랍습니다. 설교에 대한 맹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해도 아멘 안 하고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최근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남한 방문을 정말 교회와 국민들이 환영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요새 이상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에 많은 국민들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처음에 남북회담을 할 때는 무슨 80~90% 지지를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그런 단면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작용화된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은 저 인천에 있는 메가다 동성에 반미 시위를 한다고 불을 질렀습니다. 붙잡아서 훈방했습니다. 몇 달 후에 또 잡아보니까, 불 질러서 또 잡아보니까 또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교회 목사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주님께서, 목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복음 전임자로 오직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인데, 과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인가? 본인이 목사라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부르신 하나님이 큰 실수를 하신 것일 겁니다. 내가 진리, 내 말만 전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큰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 사람은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성경을 믿는다는 그런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과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공정하시고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죄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단 죄를 짓는 죄인은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덮어두거나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는 덮어두실 수 없습니다. 단 그 죄를 짓는 죄인은 기다리십니다.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일생을 마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 단 하나의 목적, 그 인생의 딱 하나의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6개월 전부터 미리 예비한, 그게 인생의 전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그 일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사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게 된 동기가 부도덕한 헤롯 왕의 불의와 죄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의 책망을 받아서 앙심을 품던 헤롯의 정부, 곧 자기 동생, 헤롯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의 딸 간악한 괴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헤롯 왕이 얼마나 부도덕한 인간인가. 당신은 당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당신의 마누라로 뺏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김정은이 한국에 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한국에는 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잔인하고 사악한 자를 무슨 평화의 사도처럼 환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품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였습니다. 형을 독국물로 살해했습니다. 졸았다고 고급관리를 처형해버립니다. 자기가 현장 지도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말할 때 안경을 닦았다고 바로 즉형을 처형을 했습니다. 안경을 닦은 것이 불순분자입니다. 그래서 불순분자로 처형을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가 어려워서 중국에 가까스로 건너와서 겨우 먹을 것 얻어먹고 이제 교회에서 도와줄 때 그 교회에 발 한 번 디뎠다고 다시 북한에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찾아내갖고 그 죄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성경을 소지한 죄로 전도지 한 장 소지했다고 또 믿는다는 죄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두어서 짐승처럼 학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김정은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니까. 그러나 그의 죄는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북한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정말 결박당해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있는 그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을 정말 기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 형제, 너희들 갇혀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갇혀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들 찾아간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찾아온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북한을 위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라고. 내가 그들처럼 결박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많고 교권이 엄청난 목사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그들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평양 시민들을 뺀다면 500만이라고 한다면 정말 2,500만 북한 동포들은 다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발각되면 목숨과 바꿔야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정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의정자들이, 그리고 이 큰 교회 목사들이 한마디라도 말하고 있습니까? 요새는 김정은이를 환영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보니까 거기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지 말고 정치범 수용소를 나를 안내해달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짓교회 그런 데 가서 무슨 되지도 않는 그런 기도나 하고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평양에 그 누가 들여서 지면은 2,500만 가난하고 굶주리는 그 백성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겠지. 평양 가장 부자인 동네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병원은 고관리들, 당원들, 기껏해야 평양 특별 시민에게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병원을 짓는 것이 과연 더 급한 일입니까? 김정은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인간의 감정이나 세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도 참으로 불쌍한 믿음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항하지 않고 그냥 죽어갑니다. 북한 해외에 파송된 그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열 몇 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면 100달러를 받는다면 90달러는 뺏어가고 겨우 10달러만 남아. 그거 가지고 연명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기쳐서 숨기는 품삯, 그걸 가지고 자기는 먹고 마셔서 너희 살을 나중에는 먹게 된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절대 우리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불쌍하고 약한 사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권력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권력이 옳은 권력이라면 그 권력에 설 필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큰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침묵을 지킵니까? 왜 한술 더 떠서 훌륭한 사람으로 김정을 묘사하고 환영한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 정부가 교회에 종교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교회를 한번 파고들면 비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주 숫째 그렇게 조용히 지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해도 비리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그 권력의 칼을 가지고 대들면 정말 얼마나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참 그런 교회들은 또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WCC의 앞장선 교회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대개 몰라요, 이런 거. WCC가 뭡니까? 다른 종교와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름은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교회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용공적이고 좌파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적그리스도의 단체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다른 길도 다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고급 관리는, 인권 관련 고급 관리는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는 단체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무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그들의 악과 불의를 덮어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의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공의와 진리를 세우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도 사명,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주십사 하고 바로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옳기 때문에 가는 길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선호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 말씀이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인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 같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들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을 가다가 다시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하고. 그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아이가 찾아서 갔는데 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맛집 앞에 붙여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술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나는 술 안 파는 식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셔서 없애버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은혜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첨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걷게 합니다. 정말 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래 마셔서 없애버려야 해. 이런 말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술을 먹기 때문에 아마 맛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식당을 한번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한번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에 교묘한 속임수를 던져서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언제나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단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북한의 독재자까지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 그릇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벌건 대낮이지만 사람들은 영혼의 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국민들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선포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전하고 북한에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